자,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어쩌면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는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에 맞게 살아간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좀 도발적이죠? 당신은 팀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경기에 참여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정말 충분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걸까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주 멋진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선수 명단에도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 있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경기에 안 나가고 벤치만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를 팀의 진짜 일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서류상으로는 맞죠. 명단에 이름이 있으니까. 하지만 선수로서 자기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소속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비단 야구팀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직장, 우리가 속한 공동체,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죠. 명함에는 팀장이라고 멋지게 박혀 있는데 정작 팀원들을 이끌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은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직함은 가졌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하자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결국 이름뿐인 멤버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건요, 그냥 어느 그룹에 소속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명함에 새겨진 직함이 아니라 행동과 목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해내라는 아주 적극적인 소환장 같은 거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조직들이 또 우리 스스로가 종종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자꾸 양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몇 명이나 모이지? 이런 질문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각 개인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가 좀 되네요. 부르심은 결국 행동을 요구한다. 그럼 당연히 다음 질문이 따라오죠. 어떻게?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강력하고 정말 놀라운 자연의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를 바로 이 연어가 쥐고 있습니다. 이 작은 물고기의 일생이 우리가 부르심을 위한 준비에 대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거든요. 아니, 연어의 일생을 보면 정말 신비롭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민물에서 태어나서 저 넓은 바다로 나갔다가 생의 마지막에는 기어코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잖아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대체 어떻게 그 먼 길을 거슬러서 고향을 찾아올까? 여기에만 집중했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연어가 강을 떠나 바다로 가기 직전에 겪는 스몰투화라는 과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민물에 살던 오므로는 소금물 세상인 바다에서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가미부터 피부색, 몸의 형태까지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을 위해 자기 몸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정인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연어의 삶이 마치 우리 영적인 여정의 거울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민물에서 태어나 살다가 언젠가 맞이할 저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바다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어가 소금물 세상에서 살기 위해 몸이 변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새로운 세상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해야 한다는 거죠. 이 문장 정말 뼈아프지 않나요? 목적지행 티켓을 갚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천국행 티켓만 손에 쥐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곳에서 살아갈 준비, 즉 내가 그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 이건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혼인 잔치 비유랑 똑같은 거예요. 잔치의 초대는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말죠. 초창장을 받는 것과 그 잔치를 누릴 자격을 갖추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변화, 그 예복이라는 게 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편입니다. 이 변화를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도구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4가지 자질로 요약됩니다. 바로 겸손,
온유, 인내, 그리고 서로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랑.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의 재료들인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덕목들이 그냥 나 혼자 도 닦아서 좋은 사람 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공동체의 연합을 세우고 지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연합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힘써 지킨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 모든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바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우리가 기꺼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완벽하게 만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솔로몬 왕의 재판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상황 정말 긴박하죠? 아기 한 명을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골치 아픈데 과연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까요? 솔로몬이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죠.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갈라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가짜 엄마는 좋습니다. 공평하네요. 라고 소리치죠. 하지만 진짜 엄마는 절규합니다. 안 됩니다.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진짜 엄마의 증거는 권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생명, 즉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연합을 지키려는 희생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해서라도 전체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성원의 증표인 겁니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위기의 순간 진짜 멤버와 이름뿐인 멤버는 이렇게 갈립니다. 진짜는 공동체가 쪼개지지 않도록 내가 한 발 물러서지만 가짜는 공동체가 깨지던 말던 내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죠. 결국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어쩌면 이런 거 아닐까요? 벤치에 앉아있는 관중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땀 흘리는 선수가 되는 것. 바다라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기꺼이 내 몸을 바꾸는 연어처럼 우리도 변화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위해 내 권리마저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을 갖는 것.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어떤 새로운 세계가 당신을 변화로 부르고 있습니까?